할렐루야.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여러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잘 아시죠? 네, 잘 아시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과 눈을 보시면서 이제 보니 참 예쁘시군요, 참 잘생기셨군요 하고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본인이 이쁘고 잘생긴 건 다 알고 계셨죠? 네. 근데 집 밖에 나오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특별히 주 안에서 우리 형제되고 자매된 우리끼리라도 먼저 좀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혹시 본인이 좀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해서 살짝 본인의 참모습을 까먹고 있다면 좀 기억나게끔, 그죠?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좀 알게끔 좀 서로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수교회가 우리 교회 건강 진단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일종의 보고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 아마 다 이제 하고 계시죠? 예. 우리 건강검진 잘하면 몇 세까지 산다 그러죠? 저희 딱 보니까 다 100살은 다 넘으셔야 되겠네. 아직 인생의 반도 못 사신 분도 계신 거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죠? 특별히 어떤 부분을 설명해 줄까요? 이렇게 차트를 쫙 보시면서 꼭꼭 집어서 하는 건 어떤 것만 설명하세요? 그죠? 약한 것만 설명해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분들 그러면 뭐 이미 건강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책을 한 권이 이 두꺼운 걸 주시더라고요. 그죠? 그런 병원들이 가끔 있어요. 아예 책을 한 권 따로 쓰기도 하고 해서 용어가 어떤 설명인지 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책을 한 권씩 좀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참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드릴 수는 없고, 또 책은 그냥 드리면요 안 읽으시더라고요. 공짜로 받으시면.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필요가 있으시면 또 개별적으로 또 교회에서 이렇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래도 여러분들 상태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건강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떴죠? 아직 안 떴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그림에 뭐가 문제죠? 수레가 있어요.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미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죠? 바퀴가 원래는 어떤 바퀴여야 돼요? 동그란 바퀴인데 네모난 바퀴가 있어요, 그죠? 그럼 동그란 바퀴들은 어디 있어요? 수레 안에 다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 수레를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수레를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앞에서 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사님만 저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게 하실 거예요? 앞에 계신 분들은 누구냐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임원들, 재직들, 그죠? 직분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끄는 분들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보니까 바퀴가 네모난 거예요. 자, 그럼 이 네모난 바퀴를 가지고 어떻게 앞에서 열심히 끌고 뒤에서 열심히 밀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전혀 안 움직일까요? 열심히 하면 조금 움직여요, 그죠? 사실 움직인다는 표현보다 질질 끌고 가고 질질 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때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어떤 사역을 같이 하면서 참 힘들다, 때로는 지친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꼭 생겨요. 근데 그런 경우가 어떠냐면 바로 우리 교회가 함께 움직여 나가는 몇 가지 방법들이나 모양이 동그란 바퀴가 아니라 네모난 바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개인의 헌신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헌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어떤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방법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원리를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원리들을 잘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끌고 가고 어렵게 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모난 바퀴 대신에 동그란 바퀴를 우리가 달아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면 그 동그란 바퀴가 어디 있다고요? 수레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바퀴가 네모난 바퀴인지 이게 팔각형 바퀴인지 심지어는 바퀴가 빠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또 원래 동그란 바퀴가 어떤 바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열심히만 하다 보면 지치고 또 때로는 낙오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동그란 바퀴로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제가 해결되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와우, 그죠? 아까 앞에서 열심히 끌던 분, 땀 흘리면서 끌던 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걸터 앉아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계신 리더들, 여기 계신 지도자들은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라고 우리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뒤에서 아까 열심히 밀던 분 뭐 하고 계세요? 지금 함께 올라타고 신난다 하고 있어요. 그죠? 원래 신앙생활은요, 신나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재미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소그룹을 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뭔가 이거 내가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닌가? 또 괜히 이것도 뭐 갈등도 생기고 또 어떤 어려움도 생기고, 물론 그런 과정들은 분명히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계속해서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우리 어느 교회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세요? 이런 교회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런 교회를 원하세요? 그죠? 아무도 이 교회를 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동그란 바퀴가 어떤 바퀴들인지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놨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들꽃이에요. 들꽃. 그죠? 우리 한국도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그죠? 근데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따뜻한 봄이 오고 봄비가 몇 번 내리고 나면 갑자기 황량했던 그 산 언덕 위에 꽃들이 쫙 피죠. 우리가 가서 씨 뿌렸나요? 미리 거름도 갖다 줬나요? 아니에요.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선택해서 예수님, 제가요 좀 죄인인 것 같은데 이거 용서받기 원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방법이 당신이 오셔서 죽는 것밖에 없다는데 그 와서 죽어주실래요? 이렇게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을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죠?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쓰고 있다는 걸 여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도 쓰시고 아볼로라는 또 다른 또 주님의 제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도자로 계신 분들은 어떤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아볼로예요. 여러분이 심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을 함께 도우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예요. 이거 영어로는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저희의 지금 말씀드린 성경의 두 구절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자연이다 하면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연이란 말은 이미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자연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세요. 다시 말하면 성숙시키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디벨롭먼트 하시는 거예요. 개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 교회 성장이 뭐냐? 이거는 뭐 어느 단체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연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개발함으로써 또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조사를 좀 해봤어요. 어떤 교회들이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는가를 저희가 많은 조사 연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한 20년간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약 전 세계 100여 개 교단의 86개 나라의 약 7만 2천 교회의 연구를 통한 결론은 이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8가지 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8가지 질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것의 기준은 되는 우리의 건강이 이렇게 측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으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시작.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죠? 리더십이에요. 리더예요. 자, 근데 이 리더가 하는 일이 뭐냐? 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다들 따라오세요. 내가 앞장설 테니까 당신들은 그냥 순종만 하세요 라는 그런 리더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 당신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리더십에는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아마 흔히 많이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필요해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필요해요? 새신자, 새가족들은요 아직 신앙생활 할 줄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또 누군가가 초신자가 낙심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명령하고 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낭망하고 또 아니면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는 대상은요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도와줄게요, 뭐 도움이 필요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일반 용어로 이런 용어로 쓰는데 멘토링이라는 게 있어요. 멘토라는 건 뭐냐면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업적.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우리 임원들, 우리 재직들은 다 뭔가 신앙에 뭔가 업적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아멘? 겸손한 게 또 대답을 안 하시네. 갑자기 겸손해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뭔가 업적이 있어요. 일단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도 업적이에요. 뭔가 이룬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요 기도를 하면 정말 계속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오랫동안 기도를 또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성경을 한 10번쯤 읽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또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특별히 성경 공부나 또 아니면 어떤 가르침을 잘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권사님 저도 권사님처럼 기도를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갖게 됐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멘토링이에요. 다시 말하면 멘토는 내가 상대방에게 가르쳐 주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죠. 어떤 경험,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멘토링 리더십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가 코칭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코칭 리더십은 우리 성도들 중에 뭔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또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직접 도와줄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항상 뒤에서 후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도와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코칭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 네 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골고루 좀 사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 성격은 이러니까 하고 맨날 영적 리더십만 쓰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분 말이 좀 통해요. 근데 우리 상대방이 조금 이제 성숙하고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 명령 안 들으려고 그래. 그죠? 아니에요? 집에서 애들 보세요. 애들이 4살, 5살 때는 엄마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청소년 한 15살, 16살한테 막 명령해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눈만 깜빡이죠. 아빠가 아직 세상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끔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사람들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키워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워주고 도와주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중심적 사회라고 그래요. 은사중심적 사역이란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사에 대해서 은사가 있습니다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은사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좋습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재능과 은사는 밖에서도 쓸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전반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아니에요. 은사는 돈 버는 일에 쓰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 은사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과 은사 자꾸 혼돈하시는 분이 있어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라는 것은 성도가 성도에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 또 다른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에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NCD에서는 약 한 30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30가지 중에 딱 한 가지 은사 빼고 29가지 은사는 다 남을 도우라고 있는 은사예요. 딱 한 가지 자기만을 위한 은사는 뭐냐면 방언하는 거예요. 그것만 나를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 다시 말하면 내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그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저는요 이런 은사도 있고요, 저런 은사도 있고요, 이런 은사도 있고요, 막 떠들어요. 그런데 봉사를 하나도 안 해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실제로 그런 은사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대접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속회나 이런 모임을 갔을 때 꼭 남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오신 분들한테 뭐 방석을 또 이렇게 주인하고 관계없이 그 집에 있는 방석 다 찾아와서 갖다 준다든지, 또 아니면 뭐 물 좀 드시겠어요? 뭐 커피 드시겠어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죠? 막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거에 막 열불나 있는 분들 있죠. 좀 이렇게 나서서 막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은 저 양반 왜 이렇게 나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괜히 나서는 게 아니에요. 대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불편하고 뭔가 불편해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이거를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자기의 작은 것이지만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대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 객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어떤 은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섬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사가 있다는 거는요, 그 은사로 인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사 있는 거 나 혼자 만족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은사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방언하는 것만 갖고 뭐 자기 은사 있다, 그건 본인을 위해 쓰는 거예요. 예, 그죠? 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내가 기도하는데 그냥 쓰는 거지, 그죠? 예,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방언하면, 제가 여기서 마이크 대고 제가 열심히 방언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어요? 한마디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 사실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반드시 봉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열정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특히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영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이렇게 간혹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성이요? 기도가 영성이죠. 영성은 말씀 중심의 생활이 영성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입니다 라고 크게 부르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성은요, 그 세 가지 영역이 모두가 다 맞는 것입니다. 영성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뭐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뭐 얼마든지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본인이 나는 영성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성은 본인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나는 영성의 출발점을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영성의 출발점은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영성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것 뿐이에요. 다만 내 출발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출발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성이든 간에 관계없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영성이라고 말하면서 기도 생활을 안 한다, 그건 영성이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뜨거운 영성이 아니에요. 또 말씀 중심의 생활이 영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가르치거나 배우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뭐예요? 영성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간에 뜨거워야 돼요. 열정적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출발점은 다르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요,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좀 부담스러워.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성향의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영성의 출발점이 좀 달라서 그래요. 어떤 분은 말씀 듣을 때요, 정말 눈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있어요. 그냥 피곤하게 일주일 동안 일하고 왔어도 주일 예배 시간 설교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계속 졸아. 분명히 찬양할 때까지는 막 손들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다가도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졸아. 그 뭐 마귀가 이렇게 잠자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영성의 출발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찬양할 때 막 열정적으로 하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막 열정적으로 하고, 어떤 분은 또 말씀을 들을 때 열정적으로 하고, 이거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이 혹시 졸거나, 그죠? 나와 좀 다른 태도를 보이더라도 좀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괜히 옆에 가서 또 허리 탁 찌르고 그러지 마시고. 자, 네 번째는 우리 교회의 조직이 기능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이라는 말을 쉽게 한다는 건 그냥 어떻게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조직이 그대로 잘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능적 조직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요, 이런 조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하여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신앙 성숙을 위한 조직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신앙 성숙을 위한 조직. 그죠?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회 모임도 바로 신앙 성숙을 위한 조직이에요. 그죠? 기도회에 예를 들면 누가 책임을 맡고 진행을 하고, 우리 교회 어떤 영성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조직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내향적 조직이라고 해요. 내향적 조직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
동수교회가요 절대 작은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85%가 200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0명 넘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또 조금 더 캐다거리를 이렇게 줄여가면요, 여러분들은 5%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5%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서로 다 잘 아세요? 그냥 교회 오면 안녕하세요, 권사님이시구나, 집사님이시구나, 장로님이시구나, 이 정도만 알지, 그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또 혹시 이런 거예요. 고민 정도 몰라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있나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간절히 부르짖어 내 기도 제목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많지 않아요. 몇몇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조직이 필요한가요? 그게 속회예요. 속회 조직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내향적 조직이에요. 그래서 속회는요, 빠지면 안 돼요. 소그룹 모임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이따 전인적 소그룹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내향적, 그리고 우리가 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 제가 오늘 주일, 제가 목사님을 다른 나라에는 많이 뵀는데 주일날 딱 뵀는데 이름표를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이름표를 달고 계세요. 그랬더니 모범을 보여야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깜짝, 사실 좀 뭐랄까,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죠? 그렇구나. 근데 이름표 다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것도 내향적 조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죠? 최소한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사다가 서로 막 이거 내가 먼저 집었다 그러고, 이것도 내가 먼저 집었다 막 싸우다 보니까 알고 보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얼굴 보고 이름 정도는 매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이름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그죠? 뭐 우리 전체 교회를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서로 최대한 많은 숫자의 이름을 서로 아는 것,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내향적 조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향적 조직이에요. 외향적 조직이란 우리 이 동네에서, 이 동네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 하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그거 뭐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봉사해봐야 뭐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지 않고,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안 나와도 관계없어요. 왜? 지금은 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작은 봉사가 누구 때문에 하는지만 기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누가 어느 요일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순번을 정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자꾸 하는 것.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우리 동네에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동수교회는 꼭 필요해, 이런 교회로 소문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영감 있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가장 꽃과 같아요. 꽃, 그죠? 네. 만약에 어떤 이렇게 식물이 자라면 뭐 줄기도 있고 뭐 나뭇잎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꽃이에요. 꽃. 사실 그래서 예배가 신앙생활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꼭 모이자고 하는 것, 우리 주일은 가능하면 빠지지 말고 꼭 지키자 하는 이런 이유들이 뭐냐면 가장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공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예식을 따라서, 다시 한번 순서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라는 것이요, 죄송하지만 교단마다 다 달라요. 또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들마다 달라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한 교회 안에서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순서, 예를 들면 오후 예배드리는 순서,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순서가 다 달라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어떤 분 얘기하지만, 그러나 순서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좀 간략한 순서를 가질 수도 있고요, 좀 때로는 아주 복잡한 순서를 가질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일어나라, 앉아라, 또 뭐 일어나라, 또 앉아라 몇 번씩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닌 거예요. 혹시 우리 예배 순서 중에 일어나는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낮 예배 때 왜 일어나세요? 왜 일어나세요? 다리 아플까 봐? 특히 어르신들 계속 앉아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일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외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우리 몸으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할 수 있지만 몸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이기 때문에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이제 왜 광고 시간이 있죠? 광고 시간이 왜 있어요? 그냥 목사님께서 몇 가지 읽어주시고 뭐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주보에 광고 쭉 실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또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주보를 보실 때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한 줄 한 줄 다 읽으셔야 돼요. 왜? 광고는 우리 교회의 생활이에요. 생활이에요. 우리 다른 식구들 나하고 뭐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교회 다른 식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예를 들면 이사했다, 뭐 출산했다, 뭐 장례가 있다, 뭐 군대 가게 됐다, 군입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때 우리가 그런 것들 같이 또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주보를요 그냥 뭐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보를 가져가셔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모든 그 교회 소식을 보면서 한 줄 한 줄 갖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행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 모임과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모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성경 공부, 그런 기도에 또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가 이제 군대 가게 됐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정말 건강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어쩌다 한번 하지 마시고 매주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시간이 오늘 이제 집에 가셨어요. 잠자기 전에 주보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시면서 시간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특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또 찬양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려고 하죠. 가능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높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음정 박자가 틀려서 남들 옆에 있는 사람이 알까봐 걱정돼서 또 목소리 작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오늘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있지만 뭐 일어나라, 뭐 손들어라, 뭐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좀 표현하세요. 시편의 부분요 춤추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하루 종일 맨날 찬양할 때마다 춤추는 건 아니에요. 춤춰야 될 때 춤도 춰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싶을 때 또 손도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시면 됩니다. 그런 찬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에 관한 건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예를 들면 이제 자꾸 이제 뭐 어떤 뭐랄까요, 평가하고 자꾸 그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설교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이 서 있으면 우리 교인들 중에 와가지고 어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냥 가는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예요? 은혜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표현을 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설교 시간은요 내가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좀 릴렉스하게 뒤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 그냥 그래 맞아요 이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최소한 여기 재직들 정도 되시니까, 임원들 되시니까 제가 보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손 안 드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고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 계시죠?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라디오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 또 이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해가지고 매주마다 설교 들어요. 그죠? 근데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 왜 우리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냐? 여러분 말씀 듣는 거는요 좋은 일이에요. 많은 설교로 들으시는 건 괜찮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굳이 우리 동수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 조학선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결단이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은요, 어떤 설교에 대해서 마음에 아주 깊이 와닿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괜찮아요. 예, 좀 덤덤하게 듣는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설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 약속은, 다시 말해 이 주일 설교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시든지 우리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우리 혹시 형제 중에, 우리 자매 중에 혹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또 내가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내가 그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주일 설교 들은 말씀을요 나누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카톡방에서도 나누시고 속회에서도 나누시고, 또 아니면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도 나누세요. 이야기하세요. 저는 오늘 목사의 말씀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얘기하다 보면요 다 달라. 목사님은 한 가지 설교했는데 은혜 받는 거 한 10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 한 가지 설교 들었다고 하지만 100가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나눔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드립니다라는 그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감 있는 예배라고 하면 감동이 있다, 다시 말하면 inspiring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이 돼야 돼요. 우리의 설교 듣는 태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우리의 하나하나 부르는 노래의 그 모든 곡조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감동이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청중이세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연주자고 퍼포먼스고 여기 뭐라 그럴까 공연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청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청중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주자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연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려요. 한 분 청중을 위해서 우리 감동시켜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그럴 때 건강한 교회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는요, 전인적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그룹을 얘기할 때 전인적이란 말은요 상당히 사실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요, 삶의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삶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소그룹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만남, 그러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소그룹은요,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새들이 보면 우리가 두 팔로 날려 한짝으로 나는 새 보셨어요? 그런 새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가끔 새들이요, 팔을 하나 딱 접어요. 그리고 하나로만 날라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혹시 다쳐서 그 팔을 못 쓴다면 공중에 떠 있기는 하나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높은 나무를 못 넘어가고 산을 못 넘어가요. 근데 두 팔로 날면 어떻게 돼요? 홀홀 날아갈 수 있잖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일 예배로만 신앙생활을 다 하려고 그래요. 주일 예배,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는 안 빠지잖아. 예배만 해요, 예배만. 자,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이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주일 설교 듣다가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라든지, 아니면 예배 중간중간에 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뭐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거나 이러기에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주일 예배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어떤 개척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주일날 7시간 예배를 드려요. 7시간. 그죠? 7시간 또 뭐래요? 했더니 한 2시간 정도 찬양을 한대요.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듣는데요. 2시간 정도 기도회를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또 나눔을 한대요.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왜요?
주일 하루만 우리 주일을 온전히 지키자고 하면서 1시간 예배 딱 지고 나머지 다 자기 할 일 하잖아요. 그러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7시간 예배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교회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 그런 거 해야 돼요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떤 예배가 길다 짧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대그룹 모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속해. 한번 따라하겠어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고 우리 속해 모임에는 꼭 참석하자.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속해 모임은 빠지지 말고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하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둘 중에 하나 빠진 사람들 뭐예요? 한쪽 날개 갖고 맨날 자기 자리를 맴도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요, 날긴 날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뭔가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긴 해. 근데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이 있는 사람,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기도도 부탁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서로 축복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으면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7번째는요, 우리가 필요중심적 전도라고 그래요. 필요중심이란 말은요,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우리가 밥을 주고 또 어려운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뭐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꼭 다시 말하면 홈리스, 예를 들면 거리에 집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만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요,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직장 상사하고 또 갈등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뭐 부모님 때문에 뭐 병 중에 계신 부모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삶의 고민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요, 퍼펙트,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죄송하지만 아니 젊은 분들 중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셔요. 그죠? 있어요. 또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고생했던 분도 계셔요. 우리 또 사업을 하다 망했던 분도 계셔요. 그죠? 근데 다 우리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저희 집사람 암이에요. 목사 사모인데 암이에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생의 어렵고 힘든 시기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그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죽는 사람이 1년에도 수천 명씩이에요, 지금. 근데 안 죽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안 믿는 사람, 그냥 죽지 못해 살죠, 뭐 이러죠. 예.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마귀의 종로 타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때로 어렵고 힘들고 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 그런 생각 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꼭 말 안 하셔도 돼요. 목사인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싶다는 표현 안 하고 다르게 표현하죠. 주야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주님은 그분이 자기가 때에 알아서 오실 텐데 우리가 맨날 먼저 주님을 땡겨. 그죠? 나 괴롭다고. 심지어 아니면 빨리 데려가 달래. 먼저 가면 불법이에요. 혹시 그 천국문에서 저기 심사에서 걸릴 수 있어요. 먼저 가시면 안 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사는 걸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서로 나누질 않아요. 왜? 친구가 아니라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친구가 아니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친구면 어때요? 알아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말기암이에요. 이제 뭐 손수 쓰는 방법도 없고 정말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안 믿는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친구야, 너 어떻게 된 거니? 아니 너 교회도 열심히 다니다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내일 모레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할 것 같은데 어떡하니? 근데 그 권사님은 평안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죽어도 사는 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거든.
죽어도 다시 사는 걸 알아. 친구야,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응? 너 지금 친구인데 너 죽고 나서 지옥 가면 나 너 보러 구경도 못 가. 응? 너 나와 함께 천국 가려면 너 지금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쫄딱 망했어요. 왜?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가, 정직하게 사업하려다가 뇌물 안 줬다가 그냥 얽혀가지고 그냥 막 망해버린 거예요. 그때 다른 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유, 그때 뭐라, 그 조금만 갖다 주면 그거 해결해 줄 텐데 그거 못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냐고. 억울하지 않냐고. 그 장로님, 맞아요. 억울해. 억울하긴 한데 나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난 믿어. 난 다시 시작할 거야. 비록 나의 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장사 잘 돼서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다 서울대 가고 뭐 어디 뭐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가고 뭐 또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삼성이나 뭐 LG 같은 그 대기업에 가고 그래야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이겨나가는 또 다른 방법을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없는 거거든. 자기들은 죽거나 죽지 못해 살거나 하는데 우리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법.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친구를요 자꾸 사귀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이렇게 옛날 친구들 자꾸 생각하세요. 옛날 친구 자꾸 만나봐야 같이 술 마셔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남자분들은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 사귀세요. 여러분, 동네 분들 이름 아세요? 혹시 우리 권사님들 세탁소 가시죠? 세탁소 아저씨 이름 아세요? 한 10년 다녔는데 어디 시장 가서 만나면 그분 어우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장 보러 오셨어요 얘기도 하는데 이름을 몰라. 그죠? 우리 동네 그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줌마 하고 뭐 달라 그러잖아요. 사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 이름 아세요? 아니 이름표도 달고 다니는데 그분은 근데도 이름을 몰라. 그 미장원 가시잖아요. 미장원 미쓰리의 본명은 아세요? 예약까지 하잖아요. 그 꼭 미쓰리로 해주세요. 그죠? 예약까지 하는데 그분 본명은 몰라. 그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 이발소 아저씨 이름 아세요? 몰라요. 한 10년씩 이발소는 거의 안 바꿉니다. 그죠? 예, 이발소 가는 분들 이발소 안 바꾸는데 저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동네 같이 살고 서로 인사도 하고 지내는 사이인데도 이름을 몰라요. 왜 이름을 모를까요? 왜 이름을 모를까요?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건 좋은 핑계예요. 그럴듯한 핑계예요. 진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 이웃의 이름을 모르는 정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기하게도 동네 사람 전도할 생각은 안 해. 그냥 친구 전도할 생각은 해. 근데 동네 사람이 친구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네 사람들 전도하시면 돼요. 제일 쉬운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이름을 한번 물어보세요. 아우, 아저씨 세탁소에 가서 아저씨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이름을 물어봐요? 제가 여기 동수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시라고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요? 다 가르쳐줘요. 오늘 내일부터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다 가르쳐줘요. 그럼 이름을 알아와서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어느 한쪽 벽에다 붙여놓고도 기도하시고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장의자에다 다 붙여놨어. 장의자에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손을 그 이름에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김복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자기 동네에 산다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언젠가 이 김복동 씨가 나와 함께 꼭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 해주면 돼요. 축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가서 복음 제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영접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영접 기도하고 그런 거는 막 어떻게 용기를 하면서 한두 번 하지만 또 그것도 또 퇴짜 맞으면요, 그나마 하던 것도 안 해. 그러나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이름을 알고 기도해 주는 건요, 여러분의 어떤 영적 수준하고도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 연수하고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 어디서 또 만나든 또 내일 어디 가서 누굴 만나든 이름을 물어보시고요. 어딘가 적어 놓으세요. 우리 기억력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나이가 드시면 이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그죠? 얼굴도 잘 매치도 안 되고. 근데 적어 놓으세요. 그 과일 가게 그 아줌마 누구, 우리 동네 그 편의점 그 젊은 청년 누구 해서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속회 때 그걸 가져오세요. 그래서 속회에서도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예배에도 가져오셔서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전도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요즘 뭐 전도가 안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정말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전도하는 교회는 다 전도돼요. 전도하는 교회는 다 전도돼요. 전도 안 하면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들끼리도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교회 종탑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종탑 세우고 사람들이 그냥 왔어요? 아니에요.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시장 골목에서 길 모퉁이에서 계속 전도지 나눠주고 계속 신방하고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한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전도가 안 돼요 이러고 있어요. 스스로 거짓된 욕심을 이렇게 나타내시면 안 돼요. 전도 안 하고 사람이 올려올 거라 생각, 이게 다 욕심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일단 제일 쉬운 게 뭐라고요?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8번째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다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저는 오늘 우리 교회 표를 보면서 정말 누가 이렇게 표를 만드셨는지 정말 크게 감동받아요. 사랑에 빠진 교회. 상당히 원색적이에요. 그죠? 사랑에 빠졌어.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눈빛을 기억하시죠? 내 아내가 아직 여자친구였을 때, 내 남편이 아직 남자친구였을 때,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눈빛. 하도 옛날에 다 잊어보셨어요? 저도 결혼한 지가 22년 차인데 저희 집사람에게 정말 고마운 게요, 지금도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요. 어느 때는 겁나 죽겠어. 너무너무 저를 사모하는 그 눈빛을 항상 이렇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죠?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공부 어느 과정을 해서 제자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10년 차 정도 돼야 예수님의 제자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느 직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장로 정도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라고 불리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돼요. 근데 사랑해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용납이에요. 용납.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 좀 봐주세요.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 잘생기셨죠? 예쁘죠? 예, 그죠? 예, 잘생겼어요. 예뻐요. 예. 자, 그런데 다 지멋대로 생기셨죠? 내 멋대로 안 생겼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 있어. 아이고, 저렇게 눈썹을 조금 진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코를 조금 손보면 좋을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고, 그죠? 예. 각자의 이 걸작품은 바로 이분들의 부모님과 하나님이 공동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함부로 손대려고 하지 마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최고예요.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겉모습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이 좀 다 달라. 아까도 얘기했죠. 뭔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예를 들면 말로 표현하는 걸 어떤 분은 논리 있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두서없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저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본인 스타일이야. 근데 한 번도 안 빠져. 그죠? 그런 분들 속해 본고 그런 분 있잖아요. 나와서 한마디 안 하는데도 꼭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뭐 이게 다 각자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스타일대로 똑같이 하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고유한 스타일을 내가 인정해 줄게요. 받아 줄게요. 용납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아직 죄된 생활에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오세요. 라스베가스요. 라스베가스 혹시 가보셨어요? 라스베가스는 미국에서도 이게 그 라스베가스에서 판매하는 포스터가 있어요. 그 아주 그 도시 야경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위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Sin City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도시. 그게 상품이야. 네, 거긴 도박, 또 매춘이 합법이에요. 그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건 그 도시가 그래. 그 네바다 주 전체가. 그런데 자기들도 그래서 죄인인 걸 다 알아. 그런데 그 라스베가스에요 22,000명이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 교회 표가 뭐냐면 It's okay not to be okay.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지 않은 사람들만 모여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요 주일날 남자들끼리 손잡고 와요. 팔짱 끼고. 뭔지 아시겠죠? 또 심지어는요 이 교회 또 이렇게 거듭나서 또 봉사하고 이런 분들 중에는요 주일날 주보를 나눠주는데 팔뚝이 그냥 문신이 그냥 한가득 막 덩치는 막 이런 사람이 Welcome brother 하면서 막 나눠줘. 어우 깜짝 놀랐어요. 술 취한 사람도 와요. 괜찮다는 거 다 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누가 저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봐도 허름한 사람이에요. 뭐 허름한 건 우리가 그냥 봐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냄새까지 나면 어떻게 될까? 또 심지어는요 살짝 술 취하신 분이에요.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오전 11시에 예배 참여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문신을 막 그린 어떤 조폭인데 어느 날 십자가 보고 갑자기 마음이 감동와서 교회로 발을 돌려서 왔어요. 우리 예배에 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누구 잡으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그 수렁 가운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회복자 모임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회복자 모임, 도박 중독 회복자 모임, 심지어는요 성중독 회복자 모임, 포르노 이런 거 동영상 뭐 야동이라 그런 거 중독돼 있는 그런 거 또 치료받는 모임이 있어요. 정말 온갖 종류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받아요.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정말 건전하고 올바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계속해서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들은 얘기예요. 한국에서 CBS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예요. 어떤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한 40대 정도 중반의 자매가 상담을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자기가 어릴 적에 교회 다녔는데 뭐 시집가면서 교회를 전혀 안 가다가 이혼하고 아들내미 하나 이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식구들하고 이제 좀 친해져서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사실은요 제가요 이러이러한 직업을 갖고 먹고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무슨 직업이었는지 아세요? 노래방 도우미였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노래방을 안 가봐서 몰랐는데 노래방 도우미라는 게 결국은 이제 술집 여자와 거의 같은 그런 맥락이더라고요. 난 그냥 노래를 진짜 노래를 같이 불러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구역 모임에서 딱 얘기를 했는데 목요일쯤 얘기를 했는데 주일날 가니까 온 교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 딱 끝나고 나서 장로님 와가지고 어떤 장로님 와서 사모님 아니 노래방 도우미라면서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당장 내일부터 때려치고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세요. 그 장로님만의 문제일까요 이게? 그 자매가 그랬답니다. 그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을까요?
여러분 왜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왜 못 받아줍니까?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는 조그만 죄고 그 사람 죄는 큰 죄예요? 난 아직 도박에 중독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 도박 중독되니까 더 큰 죄예요?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누가 막아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요. 또 다른 요소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용서란 상대방이 행한 대로 내가 되갚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뺨 맞으면 같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비록 뺨을 맞았어도 그 다음 주에 가서 같이 먼저 손 내밀어 악수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보면, 특히 이제 오래된 교회도 보면요, 뭐 아직 우리 교회는 한 45년밖에 안 됐죠. 젊은 교회니까. 한 100년쯤 된 교회들 가보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뭐 이렇게 교인들끼리 서로 주일날 딱 예배당 와서 딱 서로 어떻게 만나면 서로 인사는 해요. 거기서는 위아래 한 번씩 슬쩍보고 씩 하고 가요. 말을 안 섞어. 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 좀 감정 상하는 일이 있었어. 반쪽짜리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되갚는 건 안 해. 내가 당한 데 되갚지는 않아. 그런데 먼저 다가가지 않아요. 그럼 반쪽짜리예요. 제가 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이제 어느 교회에서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지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도 몰랐을 때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까지도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다 보니까 좀 말투가 좀 어긋나서 또 때로는 오해가 있고 심지어는요, 죄송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요, 또 다른 사람 일부러 막 이렇게 상처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저분이 잘못했어 할 수 있지만 굳이 그걸 갖다 이렇게 막 재판정에 세우지 마시고 시시비비를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용서하세요. 손 내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도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설명된 8가지가 바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다시 말해 제가 이제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역자가 세우는 지도력, 은사중심적 사회, 열정적인 영성, 기능적인 조직, 또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8가지 기준을 제가 좀 길지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게 결과입니다. 자, 우리 그 검은색 그 둥그런 테두리가 8가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동그란 테두리에서 가운데 검은색 점선 있죠?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다시 말하면 동그란 건 균형을 맞췄다는 거예요, 균형.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건 사랑의 관계 같은 경우 우리가 점수가 좀 좋아요. 그죠? 근데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역자 세운 지도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기준에서부터 우리 이거 건강 차트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기준이 있는데 더 되는 거, 덜 되는 거 이렇게 항상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 영감 있는 예배, 은사 중심적 사역, 이렇게 순서가 내려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좀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거 하려면 좀 뭔가 더 노력해야 돼, 뭔가 조금 더 힘을 써야 돼 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전인적 소그룹, 그 사역자 세우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균형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기준점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요, 우리는 철저한 균형 잡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잡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균형을 잡으려고 보니까 이쪽에 힘이 쏠려 있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쪽으로 또 가면 또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균형 잡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장점을 그대로 두고 또 다른 연약한 부분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저한 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가지를 제가 이 물통을 한번 보세요. 물통. 8조각의 물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랑의 관계와 영감 있는 예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도 야, 이게 참 분위기 좋다. 사람들이 왠지 친절한 것 같아. 야, 서로도 참 관계가 좋아. 예배 말씀도 너무 좋고 또 우리 찬양도 너무 좋고 뭔가 분위기가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려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장 약한 부분,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또 전인적인 소그룹, 기능력 조직 이런 것들이 약하니까 뭐예요? 6개월 있다 빠져나가고 1년 후에 빠져나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죠? 물을 계속 부어도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사람들 계속 부어줘도 우리 교회 소위 말하는 뒷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이제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평균이에요. 우리 교회 평균보다 잘 되고 있는 건 사랑의 관계고 또 조금.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이제 많은 교회들 결과를 제가 보고 이제 저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그래도 마음에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사한 건 제가 별로 해석할 게 없어.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네. 가장 어려움 있는 교회들이 어떤 거냐면 이 8가지 중 어떤 게 너무너무 높아요. 근데 또 어떤 건 너무너무 낮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교회는 되게 어려운 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6.9, 그러니까 한 7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얘기 뭐냐, 우리가 상당히 균형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건강도는요, very good이에요. very good.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건강이 좋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건강이 좋다라는 것이 나는 앞으로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건강한 분도 감기 들 수 있어요. 건강한 분도 질병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은 쉽게 이겨나는 거예요. 그냥 약국에서 약 조제 한 3일째 이렇게 달라 그래서 약 먹고 조금 푹 쉬면 금방 나아요. 건강한 사람. 그런데 평소에 건강치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기 걸려가지고 폐질환 오고 폐렴 와가지고 죽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 건강하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건강하면 건강하면 좋은 거고 건강 못하면 할 수 없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세요? 건강을 위해서 음식 골라서 드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뭐든지 다 그냥 내 앞에 차려지면 다 드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골라서 드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도 하시잖아요, 그죠? 일부러 시간 내고 땀 빼고 운동하시잖아요.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의 퀄리티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곧 죽음과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냥 어떻게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될 건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 일에 더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서 오늘 이제 이해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숙제를 내드릴게요, 현재.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 건강에 이렇게 평가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은 것,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나중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이제 또 몇몇 리더들에게는 아주 자세한 또 이제 그런 그 결과 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하나하나 갖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누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누가 어떤 책임을 맡을 것인가? 그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또 언제까지 해볼 것인가? 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라는 어떤 평가 기준도 만들어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누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자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자, 건강해지는 건요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진 교회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경험이 되어져.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이런 없던 일도 생기네. 또 어떤 것들은 더 어떤 큰 사역의 열매가 이루어졌네. 이렇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나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 하셨구나.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네요 하고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 건강검진하는 거 똑같아요. 2년에 한 번씩 하듯이 여러분도 똑같이 2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제일 좋고요. 또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쌓여요. 우리 이제 저쪽 김포 쪽에 있는 어느 교회, 우리 감리교회인데 제가 이름 말하면 좀 이 교회는 좀 말씀드려야 돼요. 아주 자랑스러운 게 그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 있는 공항감리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6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교회가 처음에는요 최고치하고 최소치가 최대치하고 최소치가 19점이었어요. 평균은 아주 좋았어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라고 평균 점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6번째 올해 초에 검사했을 때 점수가 그 갭이요 6점으로 좁혀졌어요. 할렐루야. 이제 거의 완벽한 균형을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인정하세요. 맞아요. 우리가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교회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죠? 건강해졌다는 게요 사람마다 조금씩 느낌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잠을 푹 자면 건강해졌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해졌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일을 했는데 좀 덜 피곤하면 건강해졌다고 그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요 어떤 봉사 부서가 특별히 그걸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권사님들이 그걸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더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조금 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일을 우리가 함께 애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작은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작은 한 바퀴. 예를 들면 계획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세우시다 보면요 하다가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작은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하고 조금 더 확장.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피널 다이내믹이다. 다시 회오리의 원리예요. 그죠? 회오리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지만 점점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 교회만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이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300년 500년 1000년 후에 이 땅에 인천의 동수교회라는 교회 그 동수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보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삼으셨는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로 여기 있는 표처럼 사랑에 빠진 정말 영원히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